네, 안녕하십니까. 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 하면 수도원 운동입니다. 우리는 중세 시대를 일컬어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그 중세 암흑기 속에 하나의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일컬어 우리는 수도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중세를 일컬어 우리는 암흑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세의 암흑기 속에서도 수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밝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세하면 수도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세하면 수도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중세 수도원은요, 물론 지금도 수도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도 수도원이 남아 있어요. 이 수도원은 선교의 중심지였고요. 교회 갱신의 주역이었으며 신학 발전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수도원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컬은 중세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세를 우리가 일컬어 암흑기라고 말을 할 때 이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교회의 권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성 자체를 거의 무시해버리고요.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인권을 다 짓밟았던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세는 그 교회의 권위에 눌려서 아주 어두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자기 배를 채우기에 바빴고요. 정말 교회 본연의 어떤 모습, 사랑 이러한 것을 거의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여러분 476년부터 1517년까지니까 중세 천년이라 그러잖아요. 거의 1000년이 넘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시기가 오래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이 있었는데 바로 그 빛이 뭐냐면 수도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원을 통하여서 그래도 선교를 하려고 했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했으며 신학 발전에
요람,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수도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 수도원도 타락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수도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원에는 귀족들의 자녀들이 이 수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자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귀족들이 이 수도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부를 통해서 수도원은 점점 더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도원이 이제 재산을 점점 더 불려나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수도원이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이 수도원은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중세 이 암흑기 동안에서도 이 수도원을 통하여서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졌으며 특별히 이곳에서 신학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 기독교는 광범위하게 지리적으로 서유럽과 북유럽, 동유럽과 러시아, 아시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까지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복음은 유럽 대륙을 넘어서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 방법은 힘을 사용하는 강제 개종과 권력자를 개종시키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방법. 특별히 강제 개종.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그들을 개종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 선교 방법은 굉장히 나쁜 선교 방법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는 강제로 개종시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고요. 물론 위에서 아래로의 선교 방법은 택할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여러분 사랑으로 선교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에 의한 선교 방법 중세 시대 때 사용되어졌던 방법입니다. 물론 수도원들은 꼭 강제 개종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이 시대의 선교 방법 중에 이 강제 개종 또 힘에 의한 선교
위에서 아래로의 선교 이러한 방법들은 안타깝게도 네, 굉장히 나쁜 것이죠. 그리고 중세 시대 때 학교와 대학에서 발전한 스콜라주의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스콜라 신학은 배우게 될 텐데요. 또 다 다르게 중세 신학, 중세 철학에서 배우게 될 텐데 중세 신학을 우리는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데 스콜라 이 말 자체가 바로 학교라는 뜻입니다. 스쿨입니다. 스콜라 신학. 그래서 학교에서 신학을 발전시키다 해서 스콜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철학을 많이 사용했고요. 복음에서 상당히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시대의 신학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중세 신학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시 따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스콜라 신학도 수도원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콜라 신학도 수도원을 통하여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중세하면 수도원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세하면 수도원. 중세하면 수도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 암흑기 시대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도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원이라고 할 때 서방교회 수도원과 동방교회 수도원은 좀 다릅니다. 사실 여러분 수도원이라고 할 때는요, 동방교회보다는 이 서방교회보다는 동방교회가 먼저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원이 먼저 발전하게 된 것은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 그런데 수도원 운동이 꽃을 피운 것은 서방교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꽃을 피운 것은 서방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동방교회 수도원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데 꽃을 피운 것은 서방교회 수도원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도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또 특징이 나뉘어져 있는데 동방교회는 은둔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막이나 광야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교회 수도원은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이제 살았고요. 동방교회는 혼자서 광야에 들어가 은둔적으로 숨어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수도원은 교회 제도에 대하여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제도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서방교회 수도원은 성직자들과 제도에 대단히 협조적이었습니다. 협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황청과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도 마찬가지고 하단에 굉장히 여러분 함께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수도원은 굉장히 신비적이고 명상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이고 은둔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가 많고
명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명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서방교회 수도원은요, 아주 실천적이고 봉사와 선교를 수행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봉사와 선교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근데 이쪽은 굉장히 개인적인 명상을 강조했다. 완전히 다르죠. 예. 동방교 수도원과 서방교 수도원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방교회 수도원이 먼저 시작했지만 꽃을 피운 곳은 서방교회 수도원이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굉장히 개별적이고 숨어서 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공동체를 서방교회 수도원은 공동체적인 삶을 했고 이곳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스콜라 신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다. 스콜라 신학 혹은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스콜라가 스쿨이잖아요. 이러한 스콜라 신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수도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지금도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김천에서 가까운 외관에도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어요. 굉장히 웅장하게 잘 지어졌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네. 베네딕트 수도원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수도 규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 수도원도 있는데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지 않고 엄격하긴 하였으나 온건하였고요. 질서와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수도원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했냐면 예배, 노동, 성경 공부 이렇게 나누어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수도원 하면 먼저 예배, 그 다음에 자신이 먹고 살 만큼의 노동,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함께 노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성경 공부.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 노동, 성경 공부.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수도원이 이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방 수도원은 영성, 노동, 학문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영성과 노동과 학문 딱 되잖아요. 예배, 영성, 노동, 성경 공부, 학문 이렇게 영성과 노동과 학문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수도사들은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거주하면서 생활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학문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 발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빈, 순결, 순종의 3대 서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빈, 순결, 순종. 이것은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수도원에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네딕트 수도원 굉장히 중요한 수도원이에요. 수도 규칙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먼저 예배, 노동, 성경 공부 딱 이렇게 하루 일과, 이것은 지금도 대부분의 수도원이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노동, 성경 공부. 그리고 3대 서약, 청빈, 순결, 순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수도원들이 이 3대 서약도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원, 그 위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도 많이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뭐 뒤에 배우게 될 테니까 그때 보면 되겠고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굉장히 중요한 수도원, 지금도 있고요. 김천에서도 아주 가까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조금 이름만이라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네딕트 수도원 아주 중요한 수도원입니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루니 수도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루니 수도원. 자,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그런 수도 규칙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클루니 수도원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클루니 수도원은 910년 지금의 프랑스 땅인 부르군디에서 세워졌는데 첫 수도 원장은 베르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원의 실제 설립자는 그의 계승자인 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프랑스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클루니 수도원은 교황권의 실주와 교회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직 매매 반대, 성직자 독신을 강조했으며, 여기서 보시면 10 내지 11세기에 수도원 개혁의 중심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거는 뭐 종교개혁 할 때도 내가 다시 알겠지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때 또 할 겁니다. 인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성직매매로 인한 굉장히 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다면 신부들, 뭐 개신교는 목사인데 목사를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돈이 됐기 때문에요. 그때 종교개혁 때 하겠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클루니 수도원은 이것을 반대했다.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또 아니 신부는 당연히 독신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이 교회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첩을 두는 것까지 허용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 법상으로 보면 분명히 성직자는 독신인데 결혼을 하지 않는데 분명히 법인데 워낙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신부들이 보통 4명 정도는 데리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워낙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황이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첩을 주는 정도 허용될 정도로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된 시대였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1517년 그 이후에 일어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루니 수도원은 수도원 개혁, 교회 개혁의 중심지였다. 교회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중시하면 수도원이고, 중시하면 수도원이고, 수도원이 교회 개혁의 중심지였다. 사실 중세 수도원이 없었으면 교회는 더 엄청나게 타락했을 겁니다. 그리고 11세기 휴라는 지도자 아래서 수도원은 1000개 이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굉장히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도원은 1000개 이상으로 확대되어졌고요. 이 클루니 수도원은 학문보다는 경건과 예배를 강조했고 찬송과 시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도사들은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베네딕트 수도원에는 노동이 있었죠. 그런데 이 클루니 수도원에서는 육체 노동에는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클루니 수도원은 대단히 중요한 수도원입니다. 그때 당시 종교 교회 갱신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래서 굉장히 성장했던 그러한 수도원이 바로 클루니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이 교시에 또 나머지 수도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